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게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에 돌이 치워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런 소식을 전달받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의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걸 확인하고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나.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습니다. 그 묘에 묻힌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장을 하고 남아있는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시신을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파야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파기는 힘이 드니까 이렇게 좁게 파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구멍을 내지요. 그리고 시신을 옮겨간 다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놓고 간 게 아니고 대개 보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섬찟했습니다. 여자로서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서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서서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흠모했는지 경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사람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한 사람, 발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는 것이냐 너?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어디론가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다 볼 때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 모습과 같지요. 왜 우느냐? 여러분,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너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묻는 그이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 말해주세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련, 우리들의 어려움, 곤란, 힘든 상황,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7번 하시죠. 그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양떼들을 부를 때 각각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양들은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마리아는 시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가서 그렇게 말해라. 이 17절은 참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뒤에 20장 27절에서 가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터치라고 번역한 것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차라리 NIV의 hold on, 꽉 붙잡다,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입니다. 이 나를 붙들지 마라, 붙잡지 마라, 이 붙잡다고 하는 이 원어, 이 합토라고 하는 이 원어는 현재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 뭐가 계속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시제상으로 볼 때에 분명히 마리아가 주님의 신체의 일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외했던 주님의 머리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팔을 붙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외심으로. 또 아니면 또다시 주님을 놓칠까 봐 발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잡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 합토라고 한다는 붙잡다, 붙들다, 꼭 붙잡다, 고정시키다, 이런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 있던 유대인들의 예수님 이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압제를 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기대했었습니다. 혁명가로 기대했습니다. 사람으로, 혁명가, 사람이죠. 제자들은 또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은 그게 뭡니까?
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아래 세상에 계속 계시는 주님이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이 아래 세상에 억압을 풀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아래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육신적 존재로, 아래 세상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은 육체적인 존재로 다시 소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 달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붙잡혀 계속 계셔야 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마세요. 항상 여기 같이 계셔주세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대한 주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육신으로서가 아니고,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교도 오직 성령 안에서 아주 내밀하고 내면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다시 사신 주님은 이전에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붙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을 가지신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구절 역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승천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상에 함께 계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뿐이십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 그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그 권세를 보류하시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지배권자로서 이제 본래 그분이 하늘에서 가지셨던 그 신적인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이제는 오르셔야, 승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꾸 내려오셨다, 오르신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아래, 위와 아래, 오르셨다, 내려왔다, 자꾸 이걸 강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과거의 주님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주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지배자. 이제 그분이 보내실 이런 사태를 염려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셨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시공에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나의 영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역시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 말은 현재 올라가는 중에 있다고 전해라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승귀하고 계신 중입니다.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위치로 지금 오르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로소. 15장 15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내가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에서 지금 형제들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위치가 격상됩니다. 주님의 형제들로. 할렐루야. 모든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형제로 부르는 겁니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친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서에서 자꾸 양자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아주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의존해서 반드시 기도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관계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보통 사람은 천사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최초로 주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받은 마리아 지체 없이 제자들에게 또 뛰어갑니다. 마리아 바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보자마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부활하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다가 사명을 받고 또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초기 세대에서.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나약한, 연약한 이 여자의 이 신앙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중에 계시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박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신학 박사들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 해방시켜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항상 마음 안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사명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신분이 높냐 낮냐,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예배 시작한 시작 찬송을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바닷물을 참잠하라고 명령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목격한 찬송 가사였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비천한 여자입니다. 천한 여자입니다. 천대받는 여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러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던 그도 주님인 줄 알아보고 나서는 바로 동네로 뛰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여인들이 더 열성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천하고 멸시받고 돈도 없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귀한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쓰십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신분 고귀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축에 못 끌렸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 고귀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사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이 사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사시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주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와보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